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이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할렐루야.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고백합니다.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의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내리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실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 선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속에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살아나는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갈급한 아버지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흡족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사 50일 캠페인 구감의 4주차를 맞이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전과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촌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양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정돈하고 두 손을 모으고 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주시고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 공로로 예배할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나고 깨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육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들의 아버지 입이 열리게 하시고 영들이 밥을 먹게 하시고 영들이 힘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이 아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하셔서 말씀의 강단, 우리 성가대 찬양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과 예배자의 자리, 성전과 가정 교통하게 하시고 교감하게 하시고 말씀섬 50일 캠페인을 통하여 영적 교류, 교감, 영적인 충만함이 풍성히 몸된 재단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강청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회, 예배의 기회를 회복하게 하셔서 마음껏 나와 예배하며 우리 몸된 재단 550여 명의 온 성도가 깨어나고 살아있고 생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청합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은석원 잘림 자녀 우리 소희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셔서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임송자 집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받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경선 집사님 아버지 상한 남편의 뇌와 그리고 위장과 콩팥, 간 아버지 위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임받아 아버지 촉촉하게 풍성하게 말씀에 푹 젖어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만 주옵소서. 특별히 교합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아름답고도 능력있고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시되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안겨지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로 부어지게 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복을 받는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요 직장이요 기업이요 학업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청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감당하게 하시고 왕석지구를 감당하게 하시고 새롭게 발전되어진 인근 주변의 모든 도시들을 복음으로 아버지 장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몸된 재단을 거룩한 도구와 병기로 군사로 써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말씀 3, 50일 캠페인 교감이 11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셀 묵상 나눔, 교회의 감, 행복 나눔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온 가족이 말씀 삶으로 주님과 교감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 103명의 성도님이 334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1차 선물은 물티슈입니다. 행복나눔 축제 전도 모임을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교감 전도 노트를 활용하셔서 말씀 3, 50일 캠페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카톡방에 올리시거나 묵상지를 제출하시는 분에게는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캠페인 기간 중 수요 예배는 말씀 묵상 간증과 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분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떡은 백순우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남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24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도고 준비. 야 말씀 삶 50일 캠페인 교감.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회개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으로 다가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과 맞는 본문의 말씀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
줄을 걷으면은 밑에 가서 보면은 3번.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우리가 적는 거야. 옛날에는 그 막연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정말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복받 말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고요. 말씀 묵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동참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동참하셔서 많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같이 해요. 말씀 묵상 같이 해요. 말씀 묵상 같이 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세요. 그냥 또 막 이렇게 따라와요. 자, 진짜 하겠습니다. 전도구 준비. 야, 말씀 삶 50일 캠페인 교감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최고십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구호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예, 말씀 삶 50일 캠페인 4주차입니다. 전체 7주가 있는데 이제 정중앙에 이렇게 와 있는데 말씀 삶 잘 되고 계십니까? 예, 말씀 삶의 핵심은 말씀 묵상이에요.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감입니다.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배가로 만드시고, 또 이 운동이 진행이 되려면 기도 운동이 같이 돼야 돼요.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땔감이 준비됐으니까 기도, 교회의 감, 교감이 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잔치가 안 되려면 밖에 나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삶 행복 나눔 축제가 11월 21일 추수감사 말씀 삶 마지막 50일 주에 진행이 됩니다. 334명의 전도 대상자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매주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시라고 선물을 매주 준비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번 주에는 두툼한 아주 고급 물티슈 준비해 놨으니까 가져가시고, 거기에 전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혹시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띄셔도 됩니다. 예, 저도 붙일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좀 그런 분들은 띄셔도 되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또 전달해서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매주 한 30만 원 정도 전도 용품비가 들더라고요. 후원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나눠서 또는 한 번에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이렇게 섬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전도 모임이 시작이 돼요. 한 달 동안 이제 할 텐데 매주 목요일에 마스크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도록 여러분 하겠고,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또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4주 남았는데 수요 예배는 영상에 보신 것처럼 말씀 묵상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는 연합 셀 모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는 혼자인데요 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셀하고 이렇게 이제 1+1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또 내 셀만 나누면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셀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셀 리더가 안 오면 셀 가족들은 고아처럼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래요. 그러니까 셀 리더들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셀 리더분들은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버거우실 거예요. 버겁습니다. 이건 기도 안 했습니다. 비례하는 얘기니까 그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그 안에 샘솟는
영의 양식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요 예배 때 뭐 남전도회가 조금 힘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전도회가 좀 묵상도 올리시고요, 남자분들 수요 예배 나오셔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년도 2022년도에 리더 임명에 100%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참여하고 셀을 이렇게 아름답게 운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 오늘 떡은 백순호 집사님이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백집사님 2부 예배 다녀가셨는데 여러분 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환열 형제 아들, 환범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 유환범, 우리 저기 유봉상 집사님 둘째 아들 환범 형제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준수하고. 그래서 뒤에 와 있는데 이렇게 어깨도 좀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좀 그러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 삶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말씀 삶으로 승리하세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자, 말씀 묵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시작. 말씀 묵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영의 양식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 밥 먹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형통. 요즘에 가장 흔한 병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병, 현대인의 병이 아니고 BC 4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 4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이미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히포크라테스가 우울증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 그리스어로 멜랑꼬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멜랑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검다 이런 단어예요. 꼴레라는 단어는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검은 것이 어두움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이거를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했고, 현대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멜랑꼬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재밌는 단어니까 따라해 보세요. 멜랑꼬리, 예, 멜랑꼬리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저는 불어인 줄 알았는데 불어가 아니고 이제 그 헬라어더라고요. 그래서 멜랑꼬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정의는 우리의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해서 소진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고, 그 정신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 그러면 절망감이 몰려오고 허무감이 몰려오고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럼 어떤 말들을 잘하냐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잘하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멜랑꼬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근데 그 사람은 정신적인 활동이 멈춘 거예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진된 거죠. 성경에서 시편 1편에는 이런 멜랑꼬리의 상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알맹이가 없는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소진된 거죠. 완전히 사라진 거죠. 나는 사라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르시시즘적 나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내 세계, 자기 그냥 만족의 세계, 나만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상태는 ip사귀가 마름의 상태, ip사귀가 마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급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거는 그 물가에 뿌리를 툭 내리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뿌리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그 병의 원인인 거죠. 공급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상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어요. 그렇죠? 또 집단과 집단이 단절되고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가 단절됐어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나라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단절시킬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삼, 교감, 교통 이런 단어를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해내는 이유는 시대적인 흐름인 멜랑콜리, 우울증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신앙적인 절망, 우울, 또 낙심, 또 가치 없는 듯한 그런 마음이 오는 증세, 이게 다 우울증적인 증세가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몇 가지 증세를 보입니다. 첫째는 스트레스에 눌립니다. 그리고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증에 들어가요. 무기력함에 들어가면 정말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무기력증에 들어가게 되고 절망감을 호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멜랑콜리적인 시대적인 주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자, 2절이 답이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식탁에 자꾸 식탁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영적 밥을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또 한 가지는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밤낮 하나님에게 담그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툭 담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은 같이, 그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열매를 많이 맺은 같이, 그가 하는 행사가 다 어떻다? 그가 하는 행사가 다 열린다, 형통하다, 충만하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의 세 가지 모습을 지금 순간적으로 지났어요. 순간적으로 형통의 세 가지 모습.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 세 번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3절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형통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치유. 첫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우리의 영이, 소진됐던 영혼이 충만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 삶과 영혼과 또 내 육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약사에게 조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을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규칙적. 약사는 밥을 먹고 30분에 꼭 먹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약사보다 더 뛰어난 자기가 약사예요. 그죠? 그래서 꼭 3일치를 지어준 이유는 3일 정도 먹어야 완전히 치유가 돼요. 근데 먹다 보면 하루 만에 낫는 수도 있어요. 한 번 먹고 완화되는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약을 끊어요. 그러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해준 대로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규칙적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을 핍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막 먹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땐 막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막 찾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막 암송하기도 해요. 물론 그 말씀이 당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통을 안정시켜 주지만 그것이 치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지속적. 계속 지속적으로 드셔야 돼요. 정해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질병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먹어갈 때에 여러분 치유가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성령의 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요 병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도 상처받고 패배하고
또 무릎 꿇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뭐예요? 자꾸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지속적.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장기적. 병증이 깊을수록 약을 오래 복용해야 돼요. 내가 약사 의사가 되면 안 되고 약사이신 라파이신 하나님이 조제하신 이 말씀의 양식을 약을 이 아침에 다 드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날 때까지. 중증 환자일수록 장기적으로 약을 진단을 받아가며 약을 먹어야 병이 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쓴뿌리가 독한 것들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을 먹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약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따라합니다. 즉시. 약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가 돼요. 근데 난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도돼서 별내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골로 지금은 내려가셨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날 예배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특이하게도 얼굴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분이 절도 지으신 분이고 나중에 들었는데 절에서 보살로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봤는데 얼굴에 부처가 있어요. 100% 부처예요. 참 희한하다. 설교하는데 세 가족이 와서 앉아 있는데 얼굴에 부처가 그냥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근데 그날 그분이 즉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다 굴복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시원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는 그 우상의 상태가 완화된 거예요. 하나님 약을 먹으면 머리 아프고 배 아플 때 약 먹으면 완화돼요. 그죠? 하지만 이게 난 게 아니에요. 계속 드셔야 돼요. 약사 의사가 정해준 기간까지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점차적. 즉시 상태가 완화되지만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그분의 얼굴이 정말 해와같이 빛나는 거예요. 절을 보살로 섬기고 절도 짓고 오랫동안 그렇게 섬겼던 분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겨요. 정말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 변화되면 정성으로 섬겨요. 여러분 절 다니는 사람만큼 여러분 열심 없어요. 이단만큼 여러분 열심히 우리 전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가짜 가지고도 목숨 걸잖아요. 근데 우린 진짜 가지고도 가짜처럼 살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고 이것이 문제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가벼움 때문에 그래요. 경박함, 가벼움. 바꿔 이야기하면 무게감이 없어요. 말씀의 무게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영이 입을 열어 이 말씀을 밥 먹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영의 무게가 없는 거예요. 영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자, 그 집사님이 3개월쯤 되니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거예요. 치료는 즉시 일어나지만 완전한 치유는 점차적으로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을 먹고 처방을 받으면 치료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진단을 했더니 무슨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무 증세가 없어요. 그냥 그것도 약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씩 한 7, 8알씩 주는 약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일주일 먹고 한 달 만에 가가지고 후 부는 검사해가지고 후 불었더니 정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내가 목회자라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진단받고 정해준 대로. 이걸 먹는 동안 이게 정말 나을까? 이게 하루에 7알씩 30개를 먹는데 7알씩 이게 버거워요. 또 저 같은 약을 잘 먹는 편이라 가지고 그냥 꿀꺽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한 달을 그냥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근데 한 달 후에 갔더니 낫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무가 물에 뿌리를 툭 내리고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가뭄과 관계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푸르고 풍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약을 먹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치료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툭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영적인 우울증, 멜랑콜리가 떠나가고요. 정신적인 멜랑콜리가 떠나가고요. 여러분 삶에도 우울한 그림자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사야서 여러분 58장 11절에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말랐다는 게 멜랑콜리하다는 얘기예요. 검은 것이 딱딱해져가지고 물기가 윤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시작. 내 영을 만족하게 해요. 영을 치료하죠. 그 다음 내 뼈를 우리 육체를 견고하게 해요. 그 다음은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촉촉하게 물이 그냥 흠뻑 젖어서 말씀에 푹 젖어서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람에 나는 껍데기만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뿌리를 말씀에 두질 않으니까 경박하고 가볍고 무게감이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합니다. 치유. 예, 마른 잎사귀 같은 우리 영혼이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치유가 되죠. 두 번째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부요. 반드시 부요의 은혜가 있어요.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이렇게 3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는요 항상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블레스 루트가 있어요. 루트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라인을 보는, 축복의 라인을 보는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요셉이 무언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됐는데 곧 어디 곁에? 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가 풍성해요. 가지가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담장을 넘었어요. 그 때문에 그 집안이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고 애굽이 구원받았고 흉년이 왔을 때 온 땅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 곁에 있었다고요? 샘 곁에. 성경은 부유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항상 물 옆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물 옆에 있다고 이야기하냐?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 옆에만 풀이 자라요. 물 옆에 여러분 여관이 있고 물 옆에 사람들이 쉼을 얻어요. 물 옆에 도시가 생겨요. 물 옆에서 무역을 해요. 항상 물 옆에 와디 또는 여러분 그런 샘 이런 옆에들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시편 1편 3절에는 어디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요셉이 어디에 심겼다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무슨 동산?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않은, 따라합니다. 샘. 끊어지지 않은 샘.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따라합니다. 물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항상 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와 힘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다닌다. 하나님을 따라다녀요. 이거를 보셔요. 그래서 힘의 이동이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부의 이동을 보는 거예요. 부가 이동을 해요. 어디로? 하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겠죠.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부가 우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야 돼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돼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툭 내리셔야 돼요. 뺐다 넣었다 하지 말고 말씀의 뿌리를 툭 담그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푹 담그세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읽어보는데
창세기 39장 2절인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빈털터리고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형편 처지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은 형편 처지가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하냐예요. 무엇을 선택하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요셉은 샘 곁에 있는 거예요. 물 옆에. 그 다음에 시작. 그가 형통은 열린다, 번성한다, 번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편은 노예예요. 형편과 처지는 그의 위치는 이방 나라예요. 그의 현실은 버림받았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가 전부 만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한 가지가 만 가지다. 한 가지가 만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 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10가지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로 10가지를 푸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 은사가 있는 사람은 10가지로 알아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여러분 10가지로 알아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팍팍 열리셔야, 스파크가 팍팍 튀셔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밥 먹기가 되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분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충성한다. 왜? 하나님의 분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충성을 해요. 항상 우선은 만 가지의 한 가지는, 만 가지를 묶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인데 자 보세요. 요셉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노예니까 청직이니까 주관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어요. 요셉은 노예 신분이에요. 재산이 없어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형편, 처지, 현실은 암울하지만 진실은 뭐냐면 요셉은 주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물질이 와서 절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니다. 부의 이동. 할렐루야. 이 부의 이동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부의 이동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영광, 존귀, 부, 지혜 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천국 문이 열리고 천상의 커튼이 열리면서 하늘의 예배의 현장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 사도 요한이 딱 보는 그 현장은 24장로 12지파 12제사장을, 여러분 12지파 12제사장 12제자를 상징하는 24장로, 모든 인간의 대표들, 그들이 원탁의 식탁에서 하나님 주변에 둘러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따라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거의 주인이시니까 물질은 하나님께 충성해요. 하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물질은 이동하는 거예요. 물질은 거기로 이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부자들이 괜히 부자가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해요. 그들이 짜단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물질을 써서 분명히 효과를 거두는 곳에 쓰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것, 축복이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러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줬을 때 그 사람을 통해 거룩한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예, 그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을 복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 봅시다. 물질이 가장 어렵고 물질이 가장 쉽다. 물질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물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물질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서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믿을만 하면 쓰시는 거예요. 뿌리를 말씀에 턱 내리고 사시사철 변질되지 않고 들썩이지 않고 뿌리를 딱 내리고 그 뿌리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의 이동의 흐름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이 되라. 신명기 28장 1절로 15, 14절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니.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 물된 동산.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턱 내렸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걷어질 거예요. 사건 사고가 떠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유럽이나 이 남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가보면 하나님 잘 섬기죠. 고상하고 수준이 있고 사람들이 품위가 있잖아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에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 완전히 도배하고 사는 여러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또 여러분 그 외에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죄송하지만 비하하는 거 아니라 우리 정서, 선진국,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잘 사는 데 살다가 그런 데 가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서 못 먹고 더러워서 못 살아요. 우리는 시골 가보니까 얼마나 지자체가 잘 돼 있는지 산꼭대기까지 아스팔트 다 깔려 있어요. 한국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이 중심 수도권 딱 벗어나는 순간 흙탕물이 다 흙탕물. 이거를 뭘 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히 체질이 개선된 가문은 이렇게 선진국처럼 고상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러한 인생을 그런 가문으로 바뀌는구나. 반대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음란이 끊이지 않고 막 도박 중독들 여러분 뭐 가문이 찢겨지고 싸우고 애들은 다치고 병들고 그냥 온갖 잡탕으로 그냥 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여러분 절단되고 결별하고 풍성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없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실상에서 보는 거니까. 아주 잡탕처럼 실타래 꼬인 것처럼 가문들이 팍 꼬이고 인생이 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타래 꼬이듯이 단어들을 잘 써야 돼요. 내 인생이 꼬였어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돼요. 예? 단어 선택을 은혜롭고 여러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복덩어리 오신다. 네, 속썩이는 남편 보고도 복덩어리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막 속썩이는 자식들 보면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녀가 온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 축복 이렇게 딱 안수하고 축복하고 아빠보다 엄마보다 10배 100배 크게 쓰임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저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의 여러분 권세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명령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의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의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선될 수 있기를 여러분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리더가 되게 하신다. 누가 리더입니까? 여러분 막 깐죽대고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은 리더가 못 돼요. 어떤 사람 심지가 견고하고 그죠? 뿌리 깊고 이런 사람들이 이끌고 가.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요동이에요. 요동친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뿌리가 없으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부재
예수 부재, 사명의 부재. 아무것도 텅텅 비어 있으니까 더 점점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1장 14절. 자,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가 써 있어요. 왜 시험 당할까? 흔들리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니.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시험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늘 미혹돼. 왜 사기를 당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전화 오면 나 관심 없어요. 끊는데 그런 자꾸 욕심을 가지니까 정말 더 벌 수 있나요? 그러면 잘 될 수 있나요? 사기 맞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솔깃솔깃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자,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우리 다시 거듭난 부활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요동함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처리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뿌리를 말씀에 두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툭 내리세요. 요동하지 말고.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시편 16편에 6절이 8절인데 고백을 영의 양식으로 읽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셔야 돼요?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오른편은 내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선포하세요.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을 가지고 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면 뿌리가 없으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내 우편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리더일까요? 가볍고 깐죽대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런 사람은 리더가 안 돼요. 뿌리 깊은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자, 시편 62편 6절인데 이거 고백적으로 읽으세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내 구원, 나의 반석. 중동 지역은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다 집 짓는 건 힘들어요. 이거 구멍 뚫고 기둥 세우고 얼마나 힘듭니까? 모래사장 위에는 그냥 나무 갖다가 그냥 깊게 푹 박아가지고 텐트 치면 돼요.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 우리 인생을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은 걸려요. 반석에 못 박고 반석에 기둥 내리는 건 시간은 걸려요. 시냇가에 툭 담그고 있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미련하게 보여요. 남들은 저렇게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여기 투자해야 돼. 여기 아닌가? 이거 아닌가? 헷갈려요. 혼동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월 가보면 알아요. 세월 가면 답 나와요. 한 세대 가기 전에 답 나와요. 하나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말 기억날 거예요. 100% 기억나실 거예요. 한 세대 가기 전, 10년 가기 전에 결판 나요. 반드시 결판 나요. 확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어요. 복 받을 수 있어요. 복 받는 게 사명이에요. 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거. 아멘. 영으로 드세요. 말씀을 영으로, 육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먹으세요. 영에 입을 여세요. 영이 배불러야 영이 힘이 있죠. 영이 배고프니까 가볍고 힘이 없잖아요. 영으로 밥을 드세요. 영으로. 자, 그다음 읽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호와가 내 힘이니까. 한 번 더 고백적으로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안 흔들려요?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뿌리가 세상인데 하나님께 툭 뿌리를 내리고 사셔야죠. 그때 우리 리더가 돼요. 그러면 다 죽는다고 난법석을 쳐도 잠잠하고 폭풍이 몰라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지도 쫓아다니지도 지배당하지도 붙들려 살지도 않아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배당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배당하고 그루밍이에요. 사람들이 그루밍하는 거예요. 싹 몰고 가는 거예요. 축복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끌려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제수가 돼가지고 끌려갈 때 배 타고 가죠.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맞이해요. 광풍, 미친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배 위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갑판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오니까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누가 리더가 돼버려요? 견고한 사람, 뿌리 내린 사람, 흔들림 없는 사람. 그죠? 맨 배 밑창에 깔려있던 재수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람에 실상에 바라는 것에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심지가 곧은 사람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목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천만의 말씀. 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 다 봤어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다 드러났어요. 물론 형편처지에 따라서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럴 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어쩌면 그냥 후루루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긴장을 하고 하나님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나도 책망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먹여야 되겠다, 양들을. 여러분 누가 리더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 세월 가봐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자녀들 커보면 다 드러나요. 할렐루야. 다 답으로 드러나요. 결론이에요.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은 한 연장선 사이에 있어요. 이게 블레스 루트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복주고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 복주며 가라사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할 때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하겠다. 할렐루야. 시편 1편의 말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그냥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양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이 시편 1편 묵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쪼개고 나눠서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이렇게 먹여 입으로 넣어 드리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돼. 그냥 씹을 필요도 없어. 다 씹어서 입에다가 먹여 드리는 거니까. 그냥 맛있지요? 아멘이 약한 것 같아. 그냥 먹을만 합니까? 이거를 먹어야 돼요. 씹어서 다 입에 넣어주는데 못 먹으면 바보죠. 천치죠. 영적으로는 여러분 완전히 무기력해진 거죠. 입을 벌리세요. 넣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못 먹으면 됩니까? 이거 드셔야 돼. 드셔야 돼.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거절해야 돼요. 시편 1편에 얘기했죠. 그죠? 세 가지 똑같이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세 가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 믿는 거 거절하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거 거절하세요.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거절하세요. 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 가지 거절하세요. 그죠?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어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왜? 사막의 떨기나무가 뭐예요? 시냇가에 담그지를 않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시냇가에 툭 뿌리를 내리세요.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시작. 광야, 간조한 곳. 간조라는 건 소금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간간하다. 소금 땅이에요. 이 광야는. 그러니까 나무들이 식물이 못 자라요.
그런 데다 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갈증나요,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왜 목마르겠어요? 여러분이 소금 땅에 심고 있으니까 목마르죠. 갈려드리잖아요. 입 열고 먹여드리잖아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뛰쳐나오세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으세요. 그 다음에 시작. 건건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저주예요. 그럼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세 가지 거절하면 두 가지 선택해야 돼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하다?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따라합니다. 의지하라, 의뢰하라. 뭐예요? 여호와밖에 내 복이 없다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의 뿌리를 툭 담그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들이 깨어날지어다. 영들이 배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자, 8절이에요. 8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여기도 물 나오죠. 물. 또 물이란 말이에요. 축복 루트, 이게 블레스 루트예요.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치게 되어 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죠? 그 다음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철을 따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그냥 오늘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태교원 선교교회에 향한 스페셜 선물이에요. 스페셜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별식이에요. 별식. 풍성한 식탁이요, 풍성한 초대요, 풍성한 만족이요, 풍성한 은혜요, 풍성한 치유예요. 아멘. 이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기쁨으로 달려오세요. 아멘 하고 끌어안으세요. 그죠? 그런데 영으로 막 이걸 흡수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건건하고 간조한 땅에 살면서 목말라요, 힘들어요, 절망적이에요, 난 살아갈 가치가 없어요, 난 죽고 싶어요, 이런 고백에서 살만해요, 희망이에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 삼으로 승리할 거예요, 행복해요, 충만해요, 은혜로워요, 하나님 역사가 보여요.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 아침에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 다윗이 힘들었어. 힘드니까 날마다 고백하는 걸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다윗이 힘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힘들지만 우리 입으로 힘들다는 걸 표현하면 안 돼요. 믿음을 고백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세 가지 영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17장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세 가지 우리가 아버지 형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유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리더십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면 건건한 땅, 간조한 땅, 메마른 땅, 사막의 한가운데 떨기나무처럼 서 있지 않겠습니다. 가시나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시냇가에 심기어 나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지겠습니다. 시냇가에 내 영혼을 담그겠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우편에 섬기고 모시며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총알 삼아 일하시고 마차 삼아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풍성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뒤집어지게 하소서, 바뀌어지게 하소서, 개선되게 하소서, 아버지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소서,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존귀 영광 찬송 권세 지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물러지도록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할렐루야. 주님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아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영그 생기로 살리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의 영들이 깨어날지어다. 영들이 깨어날지어다.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노래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그런 생애가 되게 하소서. 그런 생애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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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형통한 자 복 있는 자의 세 가지 형통의 우리가 현실과 그림과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게도 치유와 부요와 리더십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강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배부름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강건하고 영이 배부르고 영이 힘을 받게 하시고 영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와 우리 아들 딸 손주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